오늘 본문 9장과 8장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6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 채 그저 성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4년 만에 다시금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성전만 지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예전처럼 다시금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성전을 짓고 난 후 이스라엘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 성전을 지었으나 자신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을 믿음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형편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40년 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임하고 있습니까? 하드락 땅에 내렸고 다메섹에 머물렀다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만을 향하여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 하드락 땅과 다메섹을 향하여도 선포되고 있다. 그리고 하드락 땅과 다메섹을 넘어 하맛과 두루와 시돈에게까지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과 하맛과 두루와 시돈은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책을 찾아보면 하맛과 두루와 시돈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창하고 역사가 깊은 성읍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한, 그들이 믿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여 7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넣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두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루와 시돈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루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심으로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이 진흙같이 쌓여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망한다고 그리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망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안전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있고 그들에게는 티끌처럼 많은 은과 거리의 진흙 같은 많은 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루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소리를 스가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두루가 하나님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러워 보이는 가사에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의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말씀으로 7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서 여부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일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도시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 밑으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벽도 없어요. 우리는 은도 없고요, 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전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전에서 돈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막상 열심히 지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 속 그 성읍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멋있다. 야, 좋겠다. 드로와 같은 요새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티끌같이 많은 은이, 거리에 진흙같은 금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진짜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저렇게 멋진 차를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 성벽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을, 너희는 그 은과 금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두루에 크고 높은 요새가 부럽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니 다른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요새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가 무엇을 소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지켜볼 것이야. 하나님만은 너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야. 너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소유한 백성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저 성읍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저 티끌 같은 은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금을 많이 쌓아놓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성벽과 그 은과 그 금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그들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 때 예스라를 보내사 무너져 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 것들을 바라보면 와, 저거 부럽다. 와, 저거 있으면 좋겠다. 와, 저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랑을 기다리며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다메섹, 두루, 시돈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너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결국 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야. 결국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와 지금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니?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니?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너가 제대로 그 관계를 맺고 있니? 그 관계에 너가 집중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집 나간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쩌면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주인이 말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되는 관계에서 내가 고멜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